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달은 우리 민족적으로 볼 때에 8.15의 해방이 있었던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고통과 어려움은 많은 분들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살아봤던 분들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세월여 연간 많이 흘러 일제의 36년의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은 한 분, 두 분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시대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이때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때를 따라 부모님들에게 내려왔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슬픔을 알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성들을 빼앗겼던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서 다시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는 안 될 것만 같아 앞서 계셨던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갖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귀중한 나라를 물려주시기 원하여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시면서도 가르치기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교육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받았던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나라를 빼앗겼던 일본에 관한 감정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9시에서부터 일본과 우리 한국의 여자 배구가 있었습니다. 관심 있었던 많은 분들은 아마 모두가 다 이 TV 앞에서 마음을 조아리며 함께 관창하신 줄로 압니다. 첫 세트를 어떻게 보면 많은 점수 차이로 지게 돼서 어떻게 할까 마음 졸였지만 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트를 여유 있게 이기는 것을 놓고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봅니다. 나와 직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지금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들에게는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왜 많은 백성들이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더위와 싸워가면서 TV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조아리면서 그리고 우리들의 선수들이 잘할 때마다 박수를 치고 함께 기뻐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되며 그들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된 것만 같습니다. 8월 달은 특별히 광복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어려움과 힘들었었던 일들, 특별히 죄악에 매여 있었던 죄를 미워하고 악한 사탄과 불의의 권세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 나타내야 될 줄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일찍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7년여 걸쳐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동안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을 마음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여 만에 아름다운 성전은 완공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잘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일주일을 더 늘려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가며 장막절을 지키고 2주 15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드렸던 제사는 소가 2만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14만 2천 마리의 모든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15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 없었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제 아무리 성심껏 성전을 짓고 아름답게 꾸몄다 한들 어찌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귀한 제사를 잘 받으신 이후에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늘 그날 밤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7장 11절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11절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16절에 놓고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성전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내가 눈을 꼭 들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귀를 기울여서 이 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듣고 내가 응답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 머무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눈을 들으셔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귀를 열으셔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비록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13절로부터 말씀하시기를 먼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놓고 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한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합과 이세벨은 왕과 왕비로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문제를 보시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다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엘리야 시대 때에 일어났었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은 것과 같은 때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세상에 대한 돌아가는 많은 환경들을 바라봅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처에 기근이 있는가 하면 가뭄이 있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비들이 내려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뜨거운 날씨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힘들고 어렵게 쉬워지기도 합니다. 각처에 산불들이 일어나 지나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세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세상은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가 꼭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시기를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모든 토지 소산들을 먹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거스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박들이 한참 자라나는 모든 곡식과 모든 식물 위에 내려짐에 모든 이파리들이 떨어졌습니다. 꽃이 떨어졌습니다. 풀어졌습니다. 이제 우박에 대한 재앙으로 애굽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방에 찢기고 남아있었던 모든 푸른 것들은 메뚜기들이 바로 줄기뿐만 아니라 뿌리째 갉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놓고 보면 잘못되고 그릇되면 메뚜기들을 통해서 소산을 먹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놓고 보면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유행하게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면 온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놓고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성하게 되었지만 나라가 왕성하여지고 굳건하게 되어지다 보니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백성들 군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효를 시게 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충신들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게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되지, 이 땅에 군사들이 제 아무리 많다라고 한들 군사들이 또 모든 무기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수없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외쳤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따라 사람들, 백성들을 숫자를 신 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시게 됐었을 때에 3일 동안 온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3일 동안 7만 명의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죽음의 천사들이 백성들을 치러 다닐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것은 내와 내 가족들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이 전염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재난을 멈춰 주시옵소서. 죽음을 당하는 백성들을 한 번만 더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눈물 어린 기도와 함께 이 백성들을 살리시고 모든 어려움과 저주나 잘못된 문제들은 나에게 달라고, 내 가족에게 달라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내가 이 땅에도 온역을 내릴 수가 있다. 전염병을 내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아마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두려웠습니다. 이 걱정과 염려가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모든 곡식들을 먹게 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어떡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문제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해답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남모른 고난과 고통, 어려움 이길 수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능히 이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준다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이후에 14절에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나를 일컫는 내 백성이 첫 번째로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역사가 멈추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들입니다. 누구든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불의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춘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됩니다. 그러나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징벌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악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기도하는 방법은 낮추어서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만이 됩니다.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접하여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낮추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아야만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얼굴을 찾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닫혔던 문을 열으신다는 겁니다. 메뚜기들이 와서 수없이 모든 곡식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메뚜기 떼를 전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전염병들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과 역경, 어려운 문제가 수없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 답안이 있습니다. 악에서는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영원합니다. 다시는 잘못된 것들이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다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니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곳에 비록 참석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든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라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월달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달이어야만이 됩니다. 악한 사탄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불의의 고통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야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만 감사하며 여기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19절로부터 보면 그러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적에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들을 계속한다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바라보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뿌리를 뽑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잘못했을 적에는 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쓰러질 적도 있습니다. 나무들이 비바람이 몰아치다 보면 쓰러지는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배임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만 튼튼하면 또다시 새롭게 새싹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싹은 더 많이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째 뽑아버리면 가망이 없습니다. 뿌리째 뽑아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씌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뿌리째 뽑으십니다. 뿌리째 뽑으시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제 아무리 무성했던 숲이라도,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것도 이제는 웅장한 것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고, 이 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됐느냐고, 그렇게 정말로 풍요롭고 넉넉하고 쉬워졌던 이 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거리와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이제 무릎 꿇고 쉬워져야만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기는 즐겨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되고 그릇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고쳐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고침받는 8월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고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점점 잘 되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점점 악하게 나빠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집에서는 선택의 문제 때문에 롯의 집은 점점 패망하여 갔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전락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점차적으로 왕성하여 하나님 앞에 점점 잘 되어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집안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자 나왔던 사무엘은 점점 잘되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왕과 같은 직분을 담당하여
구약시대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놓였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함께 있었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의 제사장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머리가 뒤로 넘어가 부러져 죽었으며 며느리 비느하스는 아기를 낳으면서 이제 이 집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으니 이 아이의 이름을 아가봇이라고 지어라. 이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뿌리째 뽑으셨다라고 하면서 안타깝고 정말로 괴로운 가운데 생을 만기하게 됐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무엘의 집안은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씌움을 받았습니다. 아간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에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지를 못하다가 가정 전체가 땅의 산채로 매장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시더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크게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24반열들을 모아놓고 24반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명을 맡을 때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24반열 가운데 13반열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24반열이면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집안들입니다. 그러나 24반열 가운데에 13반열이 바로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13반열을 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며 믿음 안에 순종하는 가정들은 하나님이 점점 잘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놓고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더니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왕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는 가정들은 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는 가정들은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지 아니하면 사울의 집처럼 엘리의 집처럼 롯의 집처럼 아간의 집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편이 꼭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리시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이 8월달 한 달 동안에 될 수 있기 원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8월달 한 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8월 달에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살 길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회개해야만이 됩니다. 악한 길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고치실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실 겁니다. 약한 것을 고치실 겁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